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러지의 기쁨입니다. 버러지의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여러분이 보시면 그 다윗의 마지막 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언입니다. 유언입니다. 다윗이 유언한 내용을 성경이 기록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유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진심을 마지막으로 표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진심보다 더 깊은 것을 표현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진심, 경험, 자신의 삶의 내용보다 더 다른 것을 표현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런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신자로서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이 와서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이 와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릴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돌아가십니다. 고통 중에, 질병 중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돌아가실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라는 것은 죽음의 그 마지막 자리에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윗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유언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름 부은 자, 높이 오른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새라는 것은 다윗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새의 아들과 사람들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방법이 표현이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다윗의 적들이 다윗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비하하거나 조롱할 때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조롱하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차용해서 그 사람을 아들로 부를 때는 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경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왕으로 죽는 겁니다. 왕으로 죽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거기서 왕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새의 아버지가 아들 7명을 사무엘 앞에 쭉 세워놨습니다. 이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너에게 아들이 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말째가 있습니다. 말째가 있습니다. 말째라는 건 히브리어로 변변치 않다는 겁니다. 작다는 겁니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즉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그는 밖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목동은 범죄자가 많은 목동을 했습니다. 범죄자가 집이 없는 자가 또는 어디 거처를 정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목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새는 자신의 아들 다윗을 아들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아들 세워놓고 왕을 선택할 때 그 자리에서 뺐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데 이새의 아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그 아들을 하나님은 그를 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 그것이 바로 이새의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인정하지 못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건 고사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세탁소에서 직장에 나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야말로 일하시는 분들의 말대로 표현한다면 손발이 무뎌지도록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일하는 기계인가?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그러면 돈이나 많이 번다면 다행일 텐데 돈도 많이 벌지 못합니다. 쓸 것은 많습니다. 항상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간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정말로 괴롭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을 갔다 오다가 트래픽에 걸렸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인생이 꼭 트래픽 걸린 인생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휙휙 뚫렸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자식의 문제도 그렇고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막혀 있다는 겁니다. 뭐 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트래픽 걸린 인생이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이새의 아들을 목동을 다윗을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밖에 양을 치고 있는데 자신의 형들은 집에서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선택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은 밖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서글펐겠는가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는가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시냐면 바로 이런 이새의 아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냐? 2절에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혀를 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다. 나는 일하는 기계다. 돈 버는 기계다. 내 인생은 트래픽에 막혀 있다. 그렇게 원망하며 저주합니다. 내 자신을 비하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담아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혀로 찬송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의 혀를 갖고 있지만 두 개의 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혀로는 내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와서 하나의 혀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근데 손 마른 자를 고치려고 할 때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헤롯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완전히 반대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헤롯 당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것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라는 신분을 가르쳐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기에 우리의 경계선이 아주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 있지도 않은 것이고 세상 쪽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경계선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보면 아주 불분명합니다. 주일날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일주일 내내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마음에 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진 그 모습, 그 마음 갖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도 못하고 또한 하늘나라에도 속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바리새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철저히 하라는 겁니다. 나처럼 하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살라는 겁니다. 오늘 헤롯 당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처럼 철저하게 세속적으로 살아서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성공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조롱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공모해서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오늘날의 우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불분명한 것 사실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불분명하지 않게, 확실하지 않게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주님 믿고 따라가는 이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방황이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도 아니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쪽에 완전히 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의 신앙은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의심할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고 확실하지도 않고 뚜렷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사람의 말은 하지만 오늘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그 말의 이름은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 발목 잡는 자입니다.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 속였습니다. 삼촌 라반을 속였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우리가 본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버러지라고 얘기합니다. 벌레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보면 구더기입니다. 구더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구더기 같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구더기 같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다윗은 나는 하나님 구더기와 같습니다. 벌레와 같습니다. 그래서 구더기는 어떤 구더기냐면 시체가 있으면 그걸 파먹는 구더기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파먹는 구더기입니다. 형편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야곱의 하나님, 구더기와 같은 존재, 그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구더기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가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간음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충직한 부하 우리아 장군을 살해했습니다. 구더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게 시편 22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자신을 벌레, 구더기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정을 파괴했고 한 사람을 죽인 구더기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벌레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 같은 다윗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내가 벌레 같은 존재로 구더기 같은 존재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구더기 같이 살아갑니다. 벌레 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기분 나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린 야곱처럼 사람을 속입니다. 이 세상 약육강식입니다. 약한 자는 죽습니다. 강한 자만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 속이는 것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이 말하고 저 사람 앞에 가서 저 말합니다. 무서운 게 뭡니까? 언어적 살인을 합니다.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내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에 상처를 받았으면 내가 그 말에 상처를 받고 나로서 끝내야 될 텐데 그 말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또 전가합니다.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언어적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벌레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멀쩡하게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 삶은 구더기와 같은 겁니다. 벌레와 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더기 같은 우리를, 벌레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오늘도 속임을 속이고 오늘도 언어적인 살인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는 우리가 이걸 안다면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용서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7번 이름없이 용서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천박한 용서랍니다. 천박한 용서랍니다.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7번 이름은 용서하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끝까지 용서하는 거다. 그러나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죄와 끝까지 싸우지 않습니다. 귀찮으니까 그래 내가 너 용서한다. 그래 끝내자. 그리고 속으로 돌아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왜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습니까? 죄와 끝까지 싸우신 겁니다. 끝까지 싸운 자만 우리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죄와 싸워야만 용서합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와 싸우지도 않고 죄를 무시하면서 사람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하지만 돌아서서 또 욕합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죄와 끝까지 싸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상적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박한 용서를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우린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벌레와 같습니다. 내 죄와 내가 싸워야 됩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내 욕정과 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높아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로 높아진 자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노래를 잘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노래라는 것은 시편을 의미합니다. 시편을 의미하는데 다윗은 시편을 질 때마다 어떤 경우에 졌냐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시편을 졌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시편을 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돼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할 때 다윗은 광야에 나가서 많은 시편을 졌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라는 겁니다. 그러게 다윗의 시를 보면 구조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면 처음에 탄식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현실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너의 하나님 없다. 그런 조롱거리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깊은 불신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그 불신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불신이 나오면서 동시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은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고난당하고 악인은 저렇게 승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뒤로 조금만 가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죄의 깊은 곳에 내려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산술적으로 표현하면 죄라는 것은 우리를 밑으로 낮춥니다. 끝없이 낮춰지는 겁니다. 비참해지는 겁니다. 내 자신을 경멸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자리에, 천한 자리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패턴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에서 예를 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가면 아담과 이브가 동침함에 아이를 낳는데 둘을 낳습니다. 카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둘을 낳습니다. 그런데 4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카인과 아벨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부모가 살아있는데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인 겁니다. 근데 성경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카인에 대해서 벌 주시고 책망하심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침묵하고 있냐면 아담과 이브가 자신의 자식이 죽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은 그 카인의 그 잘못에 나타나시는데 왜 부모된 아담과 이브는 나타나지 않는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동침함에 하나님께서 카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카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셋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놓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놓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고대 사회에서 돌을 놓습니다. 추추돌을 놓습니다. 기본이라는 겁니다.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새롭게 세우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게 셋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셋에서 누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그 셋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건 제가 탈무드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이 아담과 이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는가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부터 벌 받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통감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바닥에 내려간 겁니다.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카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보고 거기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카인을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아담과 이브에게 셋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끝까지 증오하며 그 죄를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런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가장 낮은 자리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셋이라는 것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의 후손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것으로 그런 걸 나타낼 수 있는가 합니다. 내가 오늘 죄 용서받은 자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희생입니다. 희생이라는 겁니다.
희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 중에 최고 빠른 길이 됩니다. 우리 누군가 희생하면 감동합니다. 그렇죠? 누군가 희생하면 감동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 금요일, 토요일 정말로 추운 날에 그 찬물에 손 담가가면서 배추를 절이며 김치를 하셨습니다. 어제는 늦게까지 했습니다. 그건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일로 제가 감동받았다면 하나님은 감동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그 감동받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건 철저한 겁니다. 왜? 그들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이 감동받았다면 하나님은 그 감동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오늘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저런 일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안 나타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나타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희생하면, 내가 죄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그 일에 희생하면, 헌신하면, 충성하면, 내가 낮아지면, 십자가의 길로 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합니다. 그걸 보고 감동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물을 보고 기쁨을 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 다윗이 마지막 고백에 여러분 내가 노래 잘하는 자라고 왜 말하는가입니다. 노래 잘한다고 할 때 잘한다는 그 단어를 영어 번역은 sweet로 번역했습니다. sweet. 노래 sing을 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래함으로 옆에 사람이 기쁨을 얻는다는 겁니다.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기쁨과 감동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복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봤습니까? 이세 아들입니다. 우리 신앙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너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그렇게 뜨뜨미지근하게 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입니다. 오늘도 고민하며 갈등하며 방황하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 고민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 십자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 십자가 덜썩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바리새인들은 뭘 얘기하냐면 뭘 덥석하는 걸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민하고 갈등하며 방황하며 이게 예수님의 길인가 믿음으로 쫓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높이 세워진 자입니다. 그러기에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악착같이 싸우셔야 됩니다. 끝까지 싸워봐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노래하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노래하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 희생도 하고 또한 누구를 감동시키며 누구를 울게 만들며 누구를 기쁘게 만들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삶을 경험하시는 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